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5번째 표적이 오늘 나오고 있죠. 요한복음에 전부 7가지 표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4가지 표적을 살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나의 혼례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있었지요. 또 가나에서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인 아들의 병을 고쳐 주셨지요. 또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오병이 여로 5천 명을 모이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5번째인데 바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죠. 그리고 6번째는 9장에 나오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친 것이고요. 7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 기적입니다. 사실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7가지 기적이 나열되어 있고, 또 재미있는 것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나는 무엇이다 하는 그런 에고 에이미 선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7가지예요. 그건 뒤에 나올 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이 저문다는 말이 사실 약간 애매한 표현이긴 해요, 그죠? 이것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곧 저녁이 왔을 때에 하는 말입니다. 이 저녁도 이제 막 이렇게 이런 저녁이 아니고 이제 황혼 때와 어둠이 내리는 그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사진을 찍으면 제일 잘 나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 촬영을 하면 영상이든 사진은 그때가 제일 잘 나온대요. 제가 한경희 목사님 다큐멘터리 만들려고 미국에 인터뷰하러 출장 갔을 때 그 촬영 감독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딱 황혼에서 저녁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때가 사진이 제일 잘 나온다고. 그러면서 막 급하게 막 촬영하더라고요. 그 시간 가기 전에 찍겠다고. 근데 하여튼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날이 어두워 감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제자들을 보내시고 홀로 산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긴박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죠? 우리가 금방 암송하면서 제일 마지막 구절에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급하게 피하셨다는 거고, 또 제자들도 휩쓸릴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군중들의 함성 속에, 집단 그런 심리 속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급하게 제자들도 피신을 시켰다라고 보시는 것이 이 상황에서 바람직한 것일 겁니다. 그만큼 긴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둘러 그 자리를 빠져나오시고 제자들도 무리들과 격리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 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냐면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는 죄를 안 지을 줄 알았어요. 어릴 때만 해도 신앙이 워낙 좋아서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내 옆에 여자가 자도 나는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집안을 떠나고 집을 떠나서 혼자 있게 되고 그러면서 경험했던 게 뭐냐면, 야, 이거는 내가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런 결론에 이르렀고요. 지금은 무서워요. 죄가 무서워요. 죄 짓는 그런 상황에 내가 만약에 들어가면 나도 죄를 지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게 이런 지혜 같거든요. 피하는 게 제일 맞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 있었을 때조차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죄를 지었고, 또 그나마 이 땅에 살면서 조금 더 거룩해지는, 깨끗해지는 그런 상황인 예배드리는 때조차도 인간은 형제 살인을 계획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DNA 속에는, 본성 속에는 이 죄를 짓고자 하는, 죄에 끌려 들어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라고 여기시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바람직한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보이셨잖아요. 예수님도 피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도망친 거거든요. 예수님도 도망갔는데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그 죄의 자리로
갑니까?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결정이죠. 그런데 피치 못하게 만약에 들어갔다, 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앞 기도해야죠. 성령께 기도해야죠. 의존해야죠. 그저 살려달라고 마음속으로 심령으로 계속 성령께 기도해야 되죠. 피할 길 열어달라고,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면, 내 믿음을 의지하고 또 내 경험을 의지하고 또 나를 의지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 피신시켜 버리잖아요. 제자들까지. 가장 지혜로운 게 뭐냐? 주님이 하신 그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어떤 데는 강하게 귀신하고 부딪힐 때도 있었거든요. 강하게. 그럼 귀신이니까 부딪히죠. 귀신하고 부딪혀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죄를 짓는 자리에 가게 될 때는 예수님이 그 상황과 또 그 때에 따라서 다양하게 반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겠지만 뭐 뒤에 가보면은 막 바리새인들을 직접 공격하고 완전 논쟁도 하시거든요. 그때는 주님 보실 때 이제 때가 되었다 보신 거죠. 그러나 이때는 그런 때가 아니라고 보신 거고, 이때는 오히려 피하시는 모습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님을 위해서 강하게 반박하며 나아갈 때도 있지만, 또 사람들이 모여서 죄를 획책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피신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제자들이 바다로 나가는 동안 이미 어두워져서 지척을 분별하기 어렵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캄캄하게 된 상태가 지속된 한밤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병행 구절이 있거든. 본문이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셨느냐 하면 밤 사경에 나타나셨다고 얘기해요. 그 밤 사경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임을 밝히고 있는데, 그런데 요한은 지금 그냥 주변이 캄캄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이 불안한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부각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시려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으니까.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일상적으로 그렇게 종종 혼자 기도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려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아마도 다음 날 목적지인 가버나움에 오시지 않았을까, 거기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했는데 예수는 아직 그들이 오시지 아니하셨는데 오시게 됐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도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바다 북단을 가로질러서 베세다에, 지금 오병이는 베세다 광야니까 베세다에서 지금 가버나움까지 가는 그 길이, 바닷길이 한 8km 정도 된다 그래요. 8km 정도 되는 길인데, 그런데 이제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죠. 큰 바람이 파도가 일어났다. 여기서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병행 구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게네사렛 땅으로 가신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안 맞는 거죠. 지금 요한복음의 기록과 또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기록이 땅이 이름이 다른 거예요. 그럼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기왕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의 지리적 설명에 의하면은 게네사렛 땅에 가버나움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갈릴리는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라는 말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은 대한민국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게네사렛은 충청남도, 그리고 가버나움은 공주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제일 간단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또 이 병행 구절에서 약간 헷갈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베세다 맞은편으로 가라 그렇게 했는데, 그 베세다 맞은편이라 그러면은 이게 정확한 지명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 베세다 맞은편 앞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세다 맞은편 앞이 바로 게네사렛 땅에 있는 가버나움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혹시 병행 구절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비교하면서 이게 땅이 이름이 다른데? 라고 하실 때에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저물매 16절 또 17절에 이미 어두웠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영적인 교훈이 있다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이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로 뼈가 굳은 분들이 있잖아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모든 환경을 꿰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굴이 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헤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니까 헤매는 거예요. 정말 헤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와 같습니다. 사실 지금 저도 이제 60 가까이 됐으니까 60년 인생을 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 나이만큼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에 있어서 누가 가장 전문가입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는 나죠. 내가 제일 전문가죠. 내 인생에 대해서 나만큼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살아가는지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죠.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고자 하는지 내가 제일 잘 알죠. 내가 가장 전문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물고 또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의 전문가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쳐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부닥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저물매, 이미 어두웠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런 말로 요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되게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났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뒷구절인데,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되게 좋아요. 예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거룩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구원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문가인 줄 알죠. 우리 인생의 주인인 줄 알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사실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우리의 지혜도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그 안에 있고, 그분 안에 있고, 또 우리가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도 그분 안에 있고, 우리가 인생에서 부닥치는 어떠한 어려움이랄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구원이 그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그 뒤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잔잔했다는 거죠. 원래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그 잔잔하던 바다가 요동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소용돌이 치기 시작했다, 그런 것입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바다가 매우 잔잔했는데 파도가 일어난 것은 바람이 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갈릴리 바다라는 것이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반대편 쪽에 동쪽에는 시리아 광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기류의 어떤 부딪힘이 있어서 간혹 그 갈릴리 바다에서 돌풍이 일어난답니다. 실제로. 하긴 성경이 실제로 기록되지 거짓으로 기록된 건 아니고요. 이런 돌풍이 발생했는데, 이런 돌풍이 일어나게 되면 밤에 이걸 감당하는 것이 아무리 숙련된 어부들이라 할지라도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께서 계시지 않으니까
더 불안해진 상황이죠. 선생님이 계시는 것과 계시지 않는 것은 다르죠. 아무리 그래도 마음의 평화라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됐어요. 잔잔한 바다가 요동한 이유는 어디 있는가? 우리의 삶에도 잔잔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고 별로 어려움이 없고 편안하게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 이 잔잔한 인생길이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듯이 막 엉망진창이 됩니까?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아니겠어요? 갑자기 애가 아픈다든지 뭐 내 몸이 안 좋아진다든지 사업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부모님께 또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친구한테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이 나한테까지 영향이 온다든지 뭐 다양하게 뭐 우리 여기 계시는 고사님도 계시지만 갑자기 불이 나서 사업터가 불나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넘어져서 팔을 다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너무나 다양한 상황들이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잔잔한 인생이 갑자기 풍랑이는 바다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은 내가 감당이 어려운 일이 바람으로 불어오게 되면 파도가 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바다는 어떻게 다시 잔잔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잔잔해질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뭡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람이 안 불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바람이 안 불면 파도가 낮아지면서 서서히 잔잔해지지 않겠습니까? 파도가 안 분다는 소리가 뭐죠? 나에게 온 문제들이 해결돼 버린 거죠. 그렇죠? 다시 다쳤던 팔이 낫거나 또 불탔던 공장이 다시 재건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걸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이 병행 구절을 보시게 되면은 좋은데 마태복음 14장 한번 보실래요? 똑같은 본문이니까. 근데 여기 마태복음에는 요한복음이 없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14장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에 있는 것을 굳이 기록하지 않고 다른 사실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14장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 구절을 보시고 이제 우리 뒤에 나오는 거 한번 보십시오. 19절입니다. 이 머리에 두고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심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예수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하여튼 같은 의미죠, 그죠? 근데 여기 삽입된 게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건이 삽입된 게 마태복음에는. 근데 베드로 사건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것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거 보고 똑같이 제자들과 똑같이 공황 상태에 빠진 거예요. 유령이다. 그래서 공포에 빠진 거예요. 그죠? 공포에 휩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도 물 위에 걷게 해주세요. 와라. 베드로가 용감하죠. 그냥 물 위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안 불고 있었어요? 불고 있었어요. 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만 봤었을 때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봤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와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는 바람도 안 보였어요.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에 집중했을 때는 베드로가 무리를 끌었다라는 거예요.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어요.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어요. 문제는 여전히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청종했을 때 바람과 상관이 없이 베드로는 마음의 공포가 사라지고 편안함을 가지고 무리를 건넌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예기치 않은 일들이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여전히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만 기억하면 상황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두려움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가 이게 상황으로 눈을 돌리는 그 순간 쑥 빠져드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처음에 믿음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주님만 보고 말씀 붙잡습니다. 그래서 견딥니다. 할 수 있겠다. 주님이 나와 함께 될 거야. 하는데 상황이 더 힘들어지네. 그 한 단계는 넘어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더 힘들어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 상황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 다시 나에게 불안이 또 공포가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또 주님께 부르짖어야죠. 주님 살려주십시오. 다시 또 주님 앞에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 베드로를 예수께서 붙잡아 이렇게 하신 그 상황에 바람은 불었습니까? 안 불었습니까? 여전히 불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내 손을 붙잡았는데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실히 경험하고 있는데 그래도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재미가 아니고 피를 말리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 재미있는 상황 아닙니까? 여전히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바람은 불고 파도는 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언제 해결됩니까? 문제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친다. 예수님 바라봤을 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했을 때도, 예수님 내 손을 붙잡았을 때도 바람은 그치지 않았는데 배에 함께 오르니 바람이 그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완전히 일치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거죠. 상황이 변화됨이 없더라도 더 나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비록 한번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변화되지 않고 지속적인 그런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모든 상황들은 해결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러니까 사실 이 파도가 친다, 바람이 불어왔다, 상황이 나를 힘들게 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엇을 위해서? 예수께서 함께 배에 올라가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내가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은 뭐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주님의 말씀을 청중해야 된다. 그러나 다시 또 내가 상황에 매몰될 때 또 불안이나 공포가 올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을 찾게 되고 또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주는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비로운 체험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믿음을 견지해 나갈 때, 그때 비로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제자들이 큰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이는 바다를 십여리쯤 갔다라는 것은 그들의 탁월한 항해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50년, 60년 살아오면서 터득한 삶의 지혜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문적인, 내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전문적인 기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지혜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젓다 지칠 대로 지친 그들 앞에 사납게 물결치는 바다 위를 유유히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더 놀라웠다는 거예요. 더 무서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가까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황에 매몰돼 버리면 주님이 오시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 주님께서 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내가 진짜 믿으면 이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놀라운 평화가 우리 안에 깃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깊어서 배로 영접하니, 이 배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일터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나의 비전, 내 꿈, 내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런 평화와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법칙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지 않겠습니까? 통치 아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은 안전한 인생 항해를 통해서 무사히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너무 복잡하게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막 세상이 복잡해져 나도 복잡해져서 막 너무 복잡하게 사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이 인생을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몰두 우리 지난 주 새벽기도 주제처럼 주님만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실 주님을 보느냐 안 보느냐 사실 그 차이로 우리 인생이 복잡해지는 것 아주 단순한 사실인데 근데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의존을 계속하지 않을 때에 나도 모르게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사라지는 거죠. 너무나 단순한 건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고 기도가 필요한 거고 정말 말씀을 늘 읽으면서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말씀과 기도와 또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노력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지혜와 또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은 참 복잡한 것 같고 또 인생도 참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한 것 같아도 사실은 아주 단순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과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 딱 그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오직 우리는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비록 내가 실수하고 물에 빠지는 그런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 끝까지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